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원래는 제 차례가 아니고 다른 분이었는데 총회 일 때문에 좀 일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설교를 마치고 순천교회에 가서 또 우리 총회 임원들하고 순천교회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좀 나눠야 할 일이 있어서 원래 제가 청주인데요. 설교를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또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인 되어지시기를 원하고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숱하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아마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허상을 붙잡고 뜬구름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능력으로 드러나고 있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고 능력의 삶으로 사느냐 하는 문제는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양 때 드렸던 말씀 속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생각이 정말 주님께로 온 것인지 베드로가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도 하루의 삶을 사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교회보다도 지금 주어진 일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교회는 뭐 내일도 가도 되고 아니면 다음 주 주일날 가도 되고 그러니 내가 거기에 가야 되겠다. 비중을 더 크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더 크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은 생각 속에 사셨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들으러 갈 텐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오늘 예배가 나에게 양식이 되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분들은 또 이곳에 함께하는 시간이 더없이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아니야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그냥 막 시간에 맞춰서 허겁지겁 오신 분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오신 분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라보는 관점도 바라보는 생각도 바라보는 시각도 바라보는 그 내용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듭남의 구원과 삶의 구원, 삶 속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너희가 믿음에서 믿음이 이기로 한다. 그 믿음의 단어가 다 다릅니다. 하나는 주님을 영접하는 단어고요. 하나는 주님 앞에 충성된 단어가 두 가지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얘기한다. 그 믿음은 충성을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믿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단어가 달라요. 지난 시간에 수양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그 생각의 두 단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단어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었고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그 생각은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같은 동질의 생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산다고 하는 것은 혹 우리가 오해하면 뭔가 성령의 충만이 되면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데, 제가 얼마 안 됐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충만의 4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가 4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그 단어는 충만, 채우다는 뜻이고요. 또 다른 충만은 군인들이 함께 협력하여 노를 졌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충만해서 충만이거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 단어를,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개의 단어의 뜻이 있는데 하나의 단어의 뜻으로 다 그것을 해석하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그렇게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신앙의 시작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이제는 한 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성경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쥐에서 흙으로 채운 그곳에 갈빗대로, 이제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쥐에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창세기 4장 1절에 이제 그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다고 되어 있고, 하와와 아담이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동침한다는 뜻이 원어에는 야다입니다. 딱 한 단어만 나와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알다란 한 뜻만 나와요. 그러니까 동침한다는 것은 알아간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 속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와가 아담을 도와서 이제 한 행적은,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다, 바라보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그 배필이라는 단어의 뜻이 15가지가 나오는데, 원어의 뜻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배반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서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 일은 돕는 배필로 함께하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많은 단어들 속에 마지막으로 배반한다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준 그 일을 하와가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돕는 배필이었지만, 그러나 반대하는 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와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역사가 그에게 크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회복하셨습니다. 피조물로 있었던 우리 인간을 이제는 한 번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돼서 피조물로 있는 인간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 당신의 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으로 삼아주시면서 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고 우리는 한 지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단순히 피조물로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던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신부로, 이제 피조물이 아닌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이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는 인내로 또 마지막 때까지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저에게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성도들이 거듭나게 하는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의 단어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단어는 충성한다, 성실하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가 내게서도 옮겨오고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그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되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계가 내게로 옮겨올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옮길 수 있고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고 소망은 어떤 걸 바람과 그 바람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속에서 참된 진리 되시고 참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그분으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옮겨줄 수 있고 그분의 세계가 내게로 옮겨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하는 일에 대해서 놀라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이제 주무시는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랑은 잔잔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찾으셨으면 3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제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의 믿음 없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알았다는, 이거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이들과 뭐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바람을 꾸짖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다 잠잠할진대 그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냐고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과의 신뢰와 예수님에게 그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진 그 일이, 능력을 입은 그것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역사될 때 그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건너갑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보십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일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올리고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믿음은 피스티스고요. 올리고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주 양이 적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양이 적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베드로의 심령 속에, 베드로의 마음 속에, 베드로의 생각 속에 지금 크게 역사했어요? 작게 역사했어요? 작게 역사했어요.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풍랑이 일어나서 바람이 불어서 일어난 풍랑이었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바람은 우리 눈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으로 어려움 있는 이 배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제자들은 그를 가리켜서 유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했을 때에 주여 주시어도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보였어요. 바람을 보고, 그럼 여러분요,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으로 일어난 그 현상을 봤다 그 말이잖아요. 바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현상은 풍랑을 일어서 지금 큰 파도를 일으키고 때로는 바람으로 인해서 나무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제 삶 속에서 나는 사탄에게 삼켜지지 않을 거야. 좋은 믿음이죠.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새라든지 짐승들은 다 길들여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너무 지금도 착각 속에 사는 것이 뭐냐면 내 혀는 길들여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했는데 내가 말한 그것은 다 진리고 내가 말한 것은 다 혀가 다 길들여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니까 여성분들은 5만 단어, 하루에 5만 단어를 사용해야 된대요. 남자는 평균 10,000단어가 사용되고 여자들은 5만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5만 단어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병이 난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직장에서 이미 10,000 단어를 다 사용하고 왔기 때문에 집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쉬고 싶은데 이제 우리 신랑이 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5만 단어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언제부터 시작하냐? 아침 출근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근하고 나서부터 보내고 나서부터 이제 돌아오기까지 사건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피곤해. 오늘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어.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고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지금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 뒤부터 이제 어떻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읽는 그 책 속에.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만 답을 해줘도 엄청 사랑받는답니다. 쓸데없는 그만 얘기하고 밥이나 차려. 그러면요. 그날부로 이제 이 아내 되신 분 마음이 팍 상한다. 그러면 내 말은 저가 그래요. 저도 나는 내 혀가 길들여졌을 거야. 천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사탄에게 삼키지 않을 거야.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나는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사탄 노릇할 거야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그 속에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흔히 하는 이야기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사탄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역사가 눈에 보인다면 바람에 지금 불고 있네? 보인다면 풍랑이 일어나겠다. 나무가 쓰러지겠다. 이게 보이겠지만 그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사탄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베드로가 지금 그 풍랑 위에 서 계신 지금 주님은 아무런 요동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주님이 오라고 하는데 주님은 안 보이고 바람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풍랑이 무서워서 풍랑이 보임으로 인하여서 그 베드로는 무서워서 그 걸음을 걸을 때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여 주시어도 나를 병하다 물로 걷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걸어 나왔어요. 빠져갔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네가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자고요. 구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베드로에게는 너무 미약한 믿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의심이 됐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는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5장을 건너갑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가난한 여자가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여인이 그 딸이 이제 귀신 들린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자기 딸아이가 귀신이 물러나가기를 원했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이나 또 그 귀신에 잡힌 삶으로 어려움이 없기를 원했습니다. 가진 예수님의 핀잔과 예수님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에게 오는 자존심, 자기에게 오는 어떤 모욕감, 자기에게 오는 어떤 황당무계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전혀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우리의 딸아이의 그 귀신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여인은 어떤 자존심도 어떤 모멸감도 그 여인에게는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도 이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인간입니다. 때로는 어떤 자존심, 때로는 모함, 때로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려졌던 이야기들, 많은 것들을 붙잡고 그 하나하나 다 상대하려면요 아마 제 명예 못 살 것 같아요. 주님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또 뭐랄까요, 이제 패기가 좀 있었을 때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전화기 바로 들었어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네? 불난 집에 부채질이 됩니다. 해결 안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런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속에 주님으로부터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면 그것이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조그마한 자존심에 숨을 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안산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이 반듯한 분이십니다. 평소에 그 실수를 안 하려고 굉장히 반듯한 분이신데 이분이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술을 드시고 나서 택시를 탔는데요. 이분의 마음속에 내가 술이 취해서 잠이 들으면 택시비를 내가 드릴 수 없거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분의 습관은 먼저 술을 드시고 나서 택시를 타게 되면 항상 택시비를 먼저 드렸다. 그날은 이제 잠에 깨었는데 이 택시 기사님께서 보니까 취해서 이제 잠을 자고 있다가 깨웠어요. 손님 목적지에 다 도착했습니다. 아, 그래요. 내리려고 하니까 손님 택시비 주세요. 제가 타기 전에 드렸잖아요. 언제요?
타기 전에요. 시비가 붙었어요. 파출소에 갔어요. 누구 이야기 들었을까요? 네? 택시 기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거예요. 자, 이분은 분명히 택시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출소 소장이 택시 그 기사님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이분이 자존심이 상했고 화가 났어요. 항의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는 기물을 부셨어요. 그래서 바로 구속이 돼서 교도소에서 7일간 구금을 살았어요. 이분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웠을까요? 7일 동안 마음에 도끼를 품어버렸어요.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반드시 내가 이거 밝힐 거야. 7일이 되는 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가지고 파출소 찾아갔어요. 파출소 소장 나오시라고.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자결을 했어요. 그 택시비 그거를 밝히고자 휘발유를 뿌렸어요. 그리고 불을 질렀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에 의해서 이분이 이제 불을 끄고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자해에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의료보험 혜택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럴 분 안 계시겠지만. 그래서 병원비는 전부 다 자비로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도 이제 잃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팔게 되고, 그 가정에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과 아내가 그 남편의 병수발을 위해서 이제 수고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항상 내가 10,000원 줬단 말이야. 택시비 10,000원 줬단 말이야. 오는 사람마다. 그리고 이제 정의구현 실천인가 거기도 고발을 하고, 거기도 이제 뭐 천주교인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런 거 하는 데가 있는가 봐요. 거기서 조사도 하고, 그리고 결국 파출소장 파면됐어요. 그런데 그 몸은 계속해서 화상 입은 그 몸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전도사님이 그분을 이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딱 만나보자마자 나 택시비 10,000원 줬단 말이야. 얼마나 이분이 자존심이 이게 강한지. 그거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랬어요. 억울하겠네요. 예, 제가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분은 가가지고 그래, 잘했다. 당신 참 나쁜 사람이다. 그 택시비 술 먹고 택시비 준 거 그거 밝힐 거라고 몸에다가 휘발유 뿌려서 자해하고 아주 잘했네요. 그래서 속된 말로 염장을 실린 거예요. 자존심 상할까 안 상할까요? 상하죠. 당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택시비 10,000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에다 휘발유 뿌려서 이승리기 하고 있고 이 방 안에서 온갖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라든지 아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가져본 적 있어요? 호통을 쳐버렸습니다. 이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가! 나가!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있으라고 안 있어. 당신 나쁜 사람이야. 막 핀잔을 팍 주고 나오면서 당신 곧 죽어. 그러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전달했을까요? 네? 귀로만 들었을까요? 어디까지 전달했을까요? 마음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도 자기 아내를 보니까, 자기 딸아이를 보니까 자기의 10,000원의 오름만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이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자기 자녀를 보게 됐고 아내를 보게 됐고, 그때가 비로소 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자기 오름 하나 가지고. 그리고는 그분이 그 전사님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6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 꼭, 여러분요, 제가 큰 사고를 치니까 우리 집사람이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고 그러는데, 제가 조그마한 거 사고 치면요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제가 보이시피싱 금전사고로 3,700만 원이가 당했는데, 잘 모르셨죠? 네, 더 달란 말 아닙니다. 근데 온 가족이 다 위로해 주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오래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좀 음식도 흘리면 막 흘린 것 같고 뭐라 하고 막. 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 부부싸움도요, 큰 것보다도 뭐 때문에 싸워요? 작은 거, 그죠? 습관적으로 이제 나도 아내가 생겼으니까, 아이고 물 떠줄 사람 생겼잖아요. 여보 물 좀 한번 떠주면 안 될까?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좋게 말하면 괜찮대. 여보 물 한 잔 줘. 그러면요, 처음에는 몇 번은 줬는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우리의 이 자존은 큰 것보다도 작은 것 속에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다. 이 사탄 마귀 역사는 이 자존을 건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존을 뛰어넘어서, 주여,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잊기 위하여서 그 여인은 자기가 개가 돼도 좋고 자기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27절, 15장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같이 읽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크도다는 말은 메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너가 메가스. 내 믿음이 메가스, 크다.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큰 자,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이제 만나서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배 안에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로도 순종하냐. 누기에.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라고. 의심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알았기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에 자기의 자존이나 자기의 모멸감이나 수치심이나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해안가입니다. 이스라엘 해안가인데요. 빌라도의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한 3년여간 머물렀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그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수하에 있는 그 질병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백부장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8장 건너갑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리하지 않기로 원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저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 9절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 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물론 가거나 있거나 상관없이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현장에 있거나 여기 있거나 동일한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피부적으로 함께 만나서 같은 공간에 내가 대면하고 그분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의 문제로 이 말씀,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다 믿고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내게서 일하신다고도 믿고 계시고 말씀으로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더러 하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 그렇게 말씀한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백부장이 믿는 하나님, 저 가난한 여자가 믿는 그 예수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작으면 작을수록 그 주님은 손님이면 손님일수록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넘겨드리지 못해요. 이 백부장의 믿음. 우리도 비록 공간적인 것도 있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능력,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3절입니다. 42절 볼게요. 42절. 누가복음 8장 42절. 4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4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이게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자가 얼마나 병낫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이 여인은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그 군중들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이 소매치기들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소매치기가, 여러분 소매치기 해가도 돈을 빼간지 알아요, 몰라요? 네? 몰라요. 요즘은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비 오는 날 제일 소매치기가 많답니다. 왜냐하면 우산으로 앞뒤 옆에 다 가리면요, 그냥 100m, 200m도 그 사람 호주머니, 옆에 호주머니, 위에 호주머니 다 싹 다 뒤질지도 모른대요. 제가 왜 아냐? 저희 아버님이 월급을 타셨는데 버스 타고 오시다가 그 월급을 그날 소매치기 당했어요. 근데 제 친구의 친구가 소매치기의 대장이에요. 제 친구 아닙니다.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줄게. 딱 연락하더니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소매치기가 가져갈 때 가져간다고 알면 능력이 여러분 내가 나갔다는 걸 알면 소매치기 안 당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인간이에요. 그 친구 이야기가 그래요.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화토 치다가 담배가 떨어지면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그는 가서 막 몇 명만 부딪히면 벌써 담배가 호주머니 몇 갑씩 들어온대요. 부딪히기만 하면 막 죄송합니다 하면 이미 담배가 자기 손에 와서 호주머니 다 들어와 있대요. 부딪히기만 하면.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겠어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지금 막 웅집해 있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에워싸면서 밀어대고 막 운집하고 있는데 언제 그렇게 그런 일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운집해서 부딪혀서 그런 것이죠.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게로 옮겨오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내게로 옮겨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믿는 믿음이었을 때,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받지 못하지. 믿음이 있다면요,
못 받을 게 뭐 있겠어요? 감당이 안 돼서 안 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속에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뭘로요? 말씀을 듣다. 자, 이 말씀은 앞에 이사야서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이사야 성경을 이야기하시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 믿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서 믿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에 어떤 소리를 듣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야, 너 내 말 좀 잘 들어. 그 말은 뭐예요? 내 소리를 잘 들으라는 말입니까?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라는 말입니까? 예? 행동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귀라고 하는 이 듣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그 마음속에 화답이 되고 그 마음속에 능력이 되고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 예수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믿었어요? 그러면 그 믿는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육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자, 믿음으로 화합되는 성령님에 대한 돌아온 사실들이 있어질 때 우리는 믿었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단순히 들은 것 갖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속에는 전파하는 자도 있고 말씀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발도 있고, 그래야지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하는 자도 없고 전파하는 자도 없고 선포하는 자도 없고 보내심을 받은 자도 없다면 이 믿음을 결코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 예화를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찾으셨으면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16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들으라. 19절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이게요, 이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제일 좋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좋은 땅이 제일 좋은 상태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밭이라고 말할 때 세상은 밭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도 저도 밭이에요. 이 말씀의 씨앗은 실질적인 땅에 뿌리는 씨앗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에 뿌리는 씨앗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밭이 스스로가 농지를 개간할 수 있나요? 네? 가을이 됐어요. 추수를 다 했습니다. 다시 봄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보리를 심기 위해서는 바로 또
겨울에 씨앗을 뿌리는 일도 있죠. 그 보리는. 그러죠? 그러면 이 밭이 스스로가 자기가 경작이 돼서 좋은 땅이 되어집니까? 예? 안 되죠. 자동적으로 좋은 땅이 되어지면 농사꾼 할 일 없게요. 그 밭을 누가 가나요? 농부가 가요.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그것은 밭을 갈아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제 마음의 밭을 그 농부 대신 주님께서 마음의 밭을 갈아줬을 때 좋은 씨앗이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열매를 맺어야지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어서 삶으로 이루어진 그 삶.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꿔야 됩니다. 돌도 걸러내고 여러분 안에 걸러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밭을 내가 스스로 경작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저는 제 마음, 제가 제 자신을 가꿀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 악한 마음도, 내 돌 같은 마음도, 가시 같은 것도, 땅땅하게 굳어있는 이 굳은 마음도 주님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아이고, 생각 안 해야지. 안 미워야지. 그 불편한 마음 망가져야지. 됩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되고 그 말씀 앞에 나 부족한 것을 보았을 때 남의 눈에 있는 들보 보지 말고, 아니 티 보지 말고 자기 안에 뭘 보라고요? 들보로 보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걷어내는 과급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내 생각도 걸러내고 내 악한 것도 걸러내고 더러운 것도 걸러내고 모난 것도 걸러내고 가시도 던지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함으로 걸러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능력이 됐을 때 열매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믿음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을 건너갑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은 행함에 대한 이야기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 그릇을 깨트렸어요. 그러면 설거지를 안 하면 그릇 깨트릴 일이 있어 없어요? 네?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천하없어도 전도 안 됩니다. 내가 외치지 않으면 천하없어도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고 보내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오늘은
믿음의 실체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4절 봅니다.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게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 아무 능력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안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이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독일어는.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역사도 없어. 아무 능력도 없어. 여기에 말씀 속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는 말이 해석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해요. 두 번째는요,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요,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렸어요. 살렸으면 호흡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살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살렸는데 아무도 안 해. 호흡만 해, 호흡만. 저는 실제 그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인데요. 제 후배가 대학 다닐 때 술 먹고 다쳤어요. 그래서 충남대학교 응급실에 갔는데 이제 그 후배가 모포외라서 제가 이제 후배를 이렇게 좀 케어를 좀 해서 연락이 와서, 그런데 응급실에 환자가 딱 들어왔는데요. 숨을 열심히 쉬더라고요. 막 코를 골면서 계속 숨을 쉬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흰 가운을 딱 덮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요. 호흡을 하는데 코를 막 그렁그렁 걸어요. 지금도 아이러니한데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딱 판정을 합니다. 모든 장기는 다 스톱됐고 지금 뭐만 움직여요? 심장만 뛰고 있어요. 그래서 흰 가운 딱 덮어서 한쪽에서 딱 놓더라고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어떤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다 보니까 이제 전라북도에서 포항으로 이제 목회를 갔더니 포항에 있을 때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대구에 있는 친구인데, 야, 너 누구 허락 받고 경상도로 왔어? 그러더라고요. 첫 마디가. 그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아, 그러냐? 어디 있냐? 대구에서 지금 제과점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 그래, 좀 만나자. 전도하려고요. 만나자고. 저희 대구 교회에서 좀 가까운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있으니까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친구들한테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사연을 물어보니까 자녀들이 셋이 있고 어린 자녀들이 이제 조문을 갔는데 며칠 전에 감기 기운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갔대요. 감기약을 처방받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좀 괜찮은 거 들어가서 또 몸이 안 좋아서 그 이웃집에게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나를 좀 운전을 해서 병원 좀 데려다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친구가 새벽에 5시인가 누가 태워다 주겠습니까? 119 부르면 되는데 그때도 그렇게 뭐 119 체제가 뭐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친구가 자동차로 운전을 하고 응급실에 그대로 간 거예요. 응급실로 병원에 가갖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대로 그냥 끝났어요. 이게 본인이 운전해서 가서 본인이 누운 거예요. 그런 황당한 일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죽었대요. 자,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고 행동이 없으면 누구를 구원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단어고요.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두 가지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택할지도 여러분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16절 봅니다. 17절.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독일어 버전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가진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한 행실로 증명해 보십시오. 증명해내지 못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요. 제가 이 녹음기를 믿습니다. 녹음이 잘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 녹음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녹음기가 녹음을 잘 해내고 있다는 증명이 돼야 안 돼요? 네? 됩니다. 이 제 녹음기가 2개째인데요. 수년간 이 녹음기를 하나 썼는데 그 녹음 어느 날 녹음이 안 돼요. 그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믿어요. 아마 이것도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녹음이 또 안 되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증명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느냐?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야지만이 참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나 고소공포증 없어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그러면 고소공포증이 없다는 것은 이제 들었어요 주변에서. 그런데 고소공포증이 저는 있거든요. 사실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근데 왜 극복하느냐? 고소공포증보다 더 좋은 풍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 고소공포증을 잊어버려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높은 빌딩에 가면 63빌딩 제가 우리나라 제일 높은 빌딩 63빌딩 갔을 때 그 바닥에 유리가 있잖아요. 유리. 그 유리를 걸어가실 때 깨질까 겁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고소공포증이 없어. 이거 안 깨져라고 그걸 믿으면 증명해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진짜로 안 깨진 거 증명이 돼야 되고 내가 고소공포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거기에 걸어가야 되잖아요. 없다고 말하면서 못 걸어가.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제가 중국의 기곡잔도라고 하는
그 장가게를 갔을 때 귀국장대로 이렇게 다리를 약 한 2km 걸어가는데요. 천길 낭떠러지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근데 걸어가는데요. 순간적으로 천길 낭떠러지에 내가 탁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발을 딛지를 못하겠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왔냐면 이 귀곡 잔도를 지금까지 수백만 명이 왔다 갔을 건데 무너진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 믿음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몇 번씩 사고가 났다 하면 아마 그거 오픈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지금까지 무너졌다는 소식이 없어요. 그 생각이 드니까 평지처럼 걷겠더라고요. 제 생애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높은 일에 뭐 설 일도 별로 없지만 그 높은 곳에서 서 있는 그 작은 좁은 그 잔도를,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를, 이 사실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제가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을 때. 그리고는 중간에 유리로 된 거 이렇게 딱, 진짜 이제는 더 무서운 거죠. 유리로 된 거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그 끝자리까지 가고 사진도 찍고 막. 왜냐하면 그 유리가 한 번도 깨진 적도 없고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제가 증명해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해서 고통도, 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핍박도, 애매받는 것도, 내지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주님께서 능히 이 모든 문제를 믿음 가운데 소화할 수 있는 주님의 심장을 갖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요, 주님으로 인해서, 자,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악한 일을 해도, 때로는 도둑질을 해도, 때로는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경찰서 안 잡혀가면 어때요? 별 문제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경찰서 잡혀가냐 안 잡혀가냐 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선한 양심으로 내게 역사하셔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라고 하는,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 선하신 분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선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선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예배당 안에 귀중품을 놔놓고 내 차례 도둑을 맞았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심할까 안 할까요? 네? 의심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 그러면 의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냐? 각각 주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그 귀한 마음들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미 체인지됐다. 그러면 이 내용에 빗대어서 선한 행동이 없이는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26절 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영혼이 들어있지 않는 몸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천이 따르지 않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삶 속에서 주 성령께서 내게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났는데 들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들은 그것이 행동으로 함께 드러날 때 이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주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증거 속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장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법을 범했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를 하는 뭘 얻었어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녹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리고 노아는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노아가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정죄했다 그 말은 지금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정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는 도성으로 가는 은혜를 입었고요. 많이 있죠. 이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그 부모가 바로의 그 죽이라는 그 말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석 달간 숨겼게 됐고요. 모세는 11장 24절에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다. 자,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요. 불렀어요. 엘리에서 종으로 네가 이렇게 해서 아유 자녀가 없는데 그냥 종으로 유업이 아니다. 너 몸에서 난자가 된다. 이삭으로 날 때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100살이나 됐습니다.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고 우리 아내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여호와 이래 네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제야. 그 말은 그 말씀 속에서 다른 버전은 이렇게 됐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다가 바치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보았을 거예요. 진짜 할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야고보서에 뭐가 있어요? 자기 자녀를 주었을 때 믿음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드린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여금 보게 되었다. 이제야 내가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엘리에셀, 이스마엘. 근데 결국 이삭,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걸 알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벗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조상이 되었고요.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뭐 모세 처음부터 믿음이 됐고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관계를 가졌잖아요. 하나님하고.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도 못 드리겠고요. 결국 나를 찾던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너를 찾는 데가 다 죽었다. 보내게 됐고요. 아 저는 입이 뻣뻣하고 아론이 있다. 아이고 제가 능력 손을 넣어봐라. 꺼내봐라. 지팡이를 던져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능력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본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증거로 여러분 안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또는 여호수아도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내 것을 버려가고 하나님께로 채워질 때 그 속에 능력이 드러난 줄 압니다. 여수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속에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산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가 믿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 속에서 크게 역사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내게 능력을 주신 분을 간증하고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